네, 저에게 그 신명기 3장 말씀이 다 주어졌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저에게 선택 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선택 장애가 저를 사로잡아서 셋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 논쟁은 그 국가 간에 또는 한 사회 안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역사 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어떤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가 규정되고요, 또 미래가 예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것은 한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부터 오늘 본문인 신명기 3장까지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회고, 그들의 삶에 대한 회고입니다. 가나안 땅을 머리 위에 두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 일을 시작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단강만 건너면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광야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 조상들의 삶을 다시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삶의 정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아로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쉬운 말로 바꾸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장은요, 이스라엘이 그 바산왕 옥을 친 사건,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통해 빼앗은 요단 동쪽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입성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위닝 멘탈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스포츠 용어인데요, 스포츠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 위닝 멘탈리티, 뭐 발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뭐 승리 정신, 뭐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승부욕,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 이걸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승리에 대한 자신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그냥 승리 습관,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패배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한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뛰어난 선수가 필요하고 또 훌륭한 감독이 필요하고 또 상대방은 적절한 전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수가 뛰어나고 또 감독이 훌륭하고 전술이 적절했지만 이 팀이 승리 습관이 없는 거예요. 위닝 멘탈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은 쉽게 그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선수와 감독은 그냥 보통이에요. 그리고 전술도 조금 미흡한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팀은 승리 습관이 있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팀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이기고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 아닙니까?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할 사명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승리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위닝 멘탈리티, 승리 습관일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산 왕 옥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준비된 전쟁을 이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또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읽진 않았지만 본문 11절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바산 왕 옥이 르바임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명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들을 아낙 족속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자, 아낙 자손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 아낙 자손이 뭘로 불린 거예요? 르바임으로 불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산 왕 옥은 어느 족속인 거예요? 아낙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싸워야 될 족속은 누굽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지 않나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과 전쟁 경험이 있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본문 1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산 왕 옥의 침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철침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크기가 어떻습니까?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규빗이 약 45cm 정도인데요. 그러면 길이가 한 4m고 폭이 한 1.8m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일반 침상보다는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족속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거인 족속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모든 족속과 전쟁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족속 계열, 에서 계열이죠. 에돔하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롯 계열이죠. 모압하고 암몬하고 전쟁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같은 종족 계열하고는 전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헤브론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이들은 아낙 자손 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만 꼭 집어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예? 가나안 입성 이후에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 없이 이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는 위닝 멘탈리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위닝 멘탈리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왕 시혼, 바산 왕 옥과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적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전 경험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의 삶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짓는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원하시는 위닝 멘탈리티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와 교회에게도 심어주시기 원하는 믿음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늘 세상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쫄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자꾸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패배 정신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좀 해보자고 하면 할 수 있다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까요? 아니면 그건 안 되는 일이니 하지 말라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일까요? 제가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목회 경험을 비춰보면 안 되는 일이니 하지 말라는 의견도 교회에서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비전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승리 습관,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닝 멘탈리티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패배 멘탈리티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닝 멘탈리티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니 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는 위닝 멘탈리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고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의 주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특권만 누리지 말고 공동체의 비전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단숨에 요단 동편의 아주 넓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북쪽으로는 헤르몬산에 이르는 약 225km에 해당하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땅 중에 길르앗 땅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비옥한 영토였다고 합니다. 옥토였다고 합니다. 서쪽 지역에서는 올리브, 곡물, 포도 등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그쪽 지역이 목초가 많고 그 다음에 비옥하면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변의 다른 땅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옥하고 초지가 풍부하고 목축에 아주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 분배에 관해서는 민수기 3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르우벤과 갓 지파는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로 인해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분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르우벤과 갓 지파는 남쪽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가 다 할당되는 그렇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다면 이 세 지파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네. 선봉에 서라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을 읽어보면요, 이들이 선봉에 서게 된 결정이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서고. 네. 이들이 나와서 먼저 그렇게 선봉에 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르벤, 갓, 므낫세 갓 지파는 특권만 누리고 이익만 차지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비전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책임을 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22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들의 귀한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너무 너희들 신실하게 너무 열심히 선봉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할 정도로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동체의 비전과 필요에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전쟁을 치러야 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겠습니까? 예?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갖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의식이 아마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태도를 고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슬로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건전합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건전한 것처럼 들립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슬로건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런 슬로건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 고립화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다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익명의 성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이 겪는 게 뭡니까? 그렇게 고립화되고 파편화됐기 때문에 불안해요, 다. 그리고 분노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자살하고 왕따, 묻지마 폭행 등의 문제들이 파생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서로 돕고 지원하는 공동체 방식을 취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저 개인주의에 빠진다. 여러분, 이건 세속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그 필요에 서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필요와 비전,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가 무엇인지 인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자고, 그 비전을 성취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땅에 묻어두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난 내 삶을 살면 돼, 그런 태도로 그렇게 그것에 반응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참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 영적 리더를 키워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반은 들어주고 반은 안 들어주셨습니다. 보게는 하셨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보게는 하셨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거기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그게 네 사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 네 사명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다음 세대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를 키워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사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키워내는 것이다. 다음 세대 영적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키워내라고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더 능력이 많고 모세는 좀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건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모세 말고 누가 여호수아를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만큼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한 것 못지않게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 못지않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사명은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사명이고 의미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사역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역이 바로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를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를 키워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그 겸손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결과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음 세대 영적 리더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일반적이에요.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키워야 하고, 선교사를 키워야 하고, 목자를 키워야 하고, 교사를 키워야 하고, 교회 리더십을 이룰 일꾼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위닝 멘탈리티로 그들의 눈빛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에 어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빠짐없이 공동체의 비전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들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들은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역시 이 역사의 경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 눈빛으로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비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들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또 그들이 정말 그들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공동체의 비전과 필요에 함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음 세대 영적 리더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저희들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새로운 역사를 성취해내는,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나가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